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열렬히 찬송하는 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다른 각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그저 평범한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할 때 감사하는은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번역됩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또 오페라 가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크리스찬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채플 시간에 애통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이 하이스쿨 아이들이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은혜를 받기를 갈망한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애통해야 한다는 설교입니다. 특히 우리 죄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지만 타락한 이 세대를 위해서도 이 시대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하며 울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대에 많은 깨어진 영혼들, 아픈 가정들, 아픈 영혼들 많잖아요. 이 영혼들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아이들은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은혜를 받았겠죠. 하지만 설교를 마치자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훌쩍이면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방학이라서 우연히 언니 오빠들이 다니는 학교에 채플 시간에 참여했는데 그 아이가 그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했지만 제 마음도 되나요?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예상치 않는 영혼들이 은혜를 받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수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감동을 받은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자만이 진정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찬송은요,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 찬송 안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요,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찬송하고 마음에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찬송이 어찌나 신나고 즐거운지요. 감동이 있는지요.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만들 수 없고 언제까지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찬송 생활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진정한 예배 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자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찾고 그 은혜 받기에 울며 갈급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늘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는 짧은 외침을 하고 이어서 곧 바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상칠언이라는 7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은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 보니 기력이 다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는 온몸에 피가 흘렸습니다. 가시에 머리까지 찔려가지고 가시 밀고 섰기 때문에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오고 지금 탈진할 대로 탈진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suffering, 너무도 아픔이 컸습니다. 주님은 물 한 잔 먹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외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고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생에 목마름이 많습니까? 재정적인 목마름이 있죠.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그 깨어진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우리는 이런 인생의 여러 목마름으로 큰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목마름과 이 갈증을 주님 십자가에서 다 우리 대신 겪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간 집 밖에 나가가지고 광야 같은 데서 나무 가지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광야 생을 경험합니다. 그런 초막절 끝날에 참 얼마나 밖에서 사니 목도 마르고 힘도 들고 지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을 내가 먹이겠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늘 목이 마른 자입니다. 무엇을 해도 목이 말라서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큰 집을 사도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놔도 자식들이 성공해도 또 내가 출세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영혼의 목마른 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안에서 생수의 강물, 성령을 들이킬 때만 비로소 해결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달픔을 절실히 느끼고 우리 인생이 밑바닥에서 목이 말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이 마르다고 아주 절박하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갈급하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줘도 그것이 은혜됨을 우리가 참되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에 우리가 냉수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추운 겨울날에 냉수 먹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냉수의 가치는 언제 합니까? 오직 무더운 여름날에 아주 뜨거운 날에 들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수가 농부가 그 목이 마를 때 그 온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냉수를 한 모금 딱 마셨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냉수는 뜨거운 여름날에 들판에 농부가 그 목을 축이는 가치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이 목이 마르고 갈급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요? 갈급하지 않고 은혜 받으면 이게 은혜인지 모르거든요.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은혜를 진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며 그분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높이는 찬양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나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우물에서 영생수를 마음껏 퍼마시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높이는 찬송생활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깊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는 오직 목마른 자, 갈급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늘 목마름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부짓게 되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호소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름날에 들판에서 땀 흘린 농부가 시원한 냉수의 그 맛을 알듯이 하나님 기쁜 은혜의 모든 맛을 목마른 가운데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참되게 높이며 찬송하는 찬송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찬송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영혼을 목이 마르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서 은혜에 갈급한 영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주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으로 가득 메워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겨울날의 냉수가 정말 아무런 맛을 못 느끼듯이, 그러나 뜨거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는 농부가 그 땀을 다 흘리고 탈진했을 때 그 마시는 시원한 한 잔의 냉수가 온 영혼을 시원케 하고 그 맛을 알듯이 주님, 우리가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한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의 많은 목마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심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그 갈급함으로 주께 나오니 하나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우리 온 삶이, 우리 온 입술이 오직 주의 찬송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보는 하루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송도 차고 넘치고 가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 되어지게, 찬송 생활하는 하루 되어지게,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어지게,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오늘도 종일 주님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영혼 되어지게, 주님을 찾는 주린 영혼 되어지게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